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소구용신 예배를 좀 일찍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억지로 말아야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꿈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어떤 상황인데도 예수의 인도를 받으며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지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암울한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2021년도에는 부활하여 살아나는 사회와 나라와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죽고 사람은 살아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아 가고 흔들고 있나이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원하셔서 이런 과정과 역경을 겪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새로운 세상에 인간의 역할을 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새롭게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나라, 꿈이 있는 세상, 꿈꿀 수 있는 세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있는 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 하나님을 부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이지만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곤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부탁의 말씀을 2020년을 보내며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원하고 바라는 바에 대하여 마음을 두고 있다가 상대를 향해서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곤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재능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지만 항상 다투고 자기 자랑에 쌓여 있었습니다. 자기 은사가 더 낫다, 더 좋다라고 여기면서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19절을 통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마음을 내보이면서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부탁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내가 정신이 나가거나 온전한 것은 하나님과 당신들을 위해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미쳤다, 미치다 이런 용어를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내가 미쳤다, 내가 하나님께 미쳤다 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멋지게 포장해서 말을 하죠. 성령 충만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있다, 나는 하나님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 이게 다 좋은 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면,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그가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가?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은사도 뛰어나고 재능도 많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좀 화해하고 화목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미쳐서 이제 너희에게 권면한다. 그리고 내가 온전해지는 이유, 또 더 잘 준비해서 너에게 만나고 너희를 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다 너희를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큰 부에 처할 길도 알아. 내가 모든 삶의 비결을 잘 깨달았다. 이 가난한 삶도 살고 부한 삶도 살고 그러면서 내가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약간 상통되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미쳐서 하나님 때문에 미쳐 살고 있고 너희들 때문에 온전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교회를 또 다른 사람을에게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사실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편지를 썼지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는 사실 고린도 전후가 전부죠.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거나 인터넷이 발달돼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전부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전파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후서만 고린도전서만 고린도 교회가 받아서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서를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구약 성경도 비추어서 해석하고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들도 다 고린도전서 후서의 그 편지를 비추어서 해석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되씹고 묵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말, 내가 정신 나가고 온전한 것은 다 하나님과 당신들을 위해서입니다. 라는 바울의 그 진심, 그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거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하지도 않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로마에 가서 죽게 된 것이죠. 전주교회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또 수녀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을 하고 또 선행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좋은 제도다. 올바른 제도라고 말하기 힘들어서 개신교에 오면서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으면서 키워서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아내도 있었고 자식도 키워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사역이 더 맞는 것 같다
여겨서 개신교에서는 가정을 이루고 목회자가 그 자녀를 낳아 키워가면서 일반인들의 마음과 삶을 같이 체육을 하면서 알아가면서 이걸 복음을 전하고 있긴 하지만 그 바울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이 야 우리가 사는 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냐.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냐.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냐. 무슨 꿈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거라. 하나님 때문에 살거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거라 라고 16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욕심을 위하여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거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의 일상생활, 직업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거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야, 자기들끼리 살라고 하는구나. 자기들끼리 살 거고 살기만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 본래의 본질을 찾아가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죄의 요소들은 점점 걸러지게 되고 온전하고 또 평화롭고 멋진 나라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세 번째 화목하기를 부탁한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실 하나님과 세상은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해졌고 타락했고 그리고 더러워졌고 추해졌고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것은 세상을 용서했다. 세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더럽고 추하고 어그러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품게 되었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지.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용인했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과 함께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좌우, 진보와 보수,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막 죽일둥살둥 싸움하면서 세상이 엉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좀 화목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의 원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신이 없다. 유물사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를 탄압하기도 하고 또 종교를 없애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많은 목회자들을
문제를 주기도 하고, 너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믿으려면 내 목숨을 내놔라 하면서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종종 생각해 보면 사실 노마 시대 때에도 기독교는 탄압을 받았고, 또 꼭 공산주의가 아니라도 탄압을 받았던 때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나치게 과거에 매여서 그때로 우리가 돌아갈 것 같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과 화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더러워진 세상, 죄악에 빠진 세상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화목하게 되었으니 너희도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야, 내가 은사가 많어, 너가 은사가 많어, 막 다투고 싸우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서로 화목하게 하셨으니 너희 서로 화목하게 지내거라 라고 말하고 있는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도 화목하라. 사실 인간의 진정한 화목은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끝을 보고 대대손손 또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스토리들을 보면 부모 때의 원수가 돼서 또 자식도 못 모르고 또 싸우는 원수가 되고 그 다음 때 또 원수가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스토리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도 부탁하기를, 야, 나도 저 사람을 용서했는데 너도 서로 용서하면서 화목해지거라, 하나 되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과 화목되었다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되고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생명을 빼앗아가는 코로나19하고도 어쩌면 하나가 돼서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이 전 세계를 암흑의 시대로 만들긴 하였지만, 또 백신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성과를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어서 또 치료하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도 항생제와 또 세균과 함께 싸워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아마 이 백신 RNA 이 방식으로 만드는 백신 과정을 통해서 다른 질병들을 치료할 수도 있는 그런 기술들도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바울의 부탁처럼 하나님과 당신을 위하여 내가 정신도 나가고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살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기를 위해서 조금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2021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싸우다 보면 끝도 없이 싸우게 되는 우리의 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조금 양보하고 조금 용서하고 조금 서로 수용하면서 하나님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부딪히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요.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2021년도에는 잘 살아갈 수 있는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코로나19도 잘 설득하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 감염도 되지 않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연구도 괄목할 만한 기적 같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때문에 에이즈도 치료할 수 있는 아니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침 해가 오를 때 마음을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내게 앞서서 새로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며 나오는 마을 방금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의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산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2021년도에는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큰 복이 이 나라와 가정에 임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것,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나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세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고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